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이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밤에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내어주기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모든 문제도 바로 내 안에 있다고 하죠. 그 중에 가장 많고 그리고 위험한 것은 근심입니다. 헬라어 뜻으로 근심하면 마음을 분리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독일어로는 질식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마치 목에 올가미가 씌어가지고 숨을 못 쉬도록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근심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갖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삶의 시간들이 사실 돌아다 보면 우리는 좋은 일보다는 슬프거나 노하거나 그리고 염려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안에서 내 안에 기쁜 일이 주어질 것을 믿으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일들과 문제와 맞서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손바닥에 무엇을 새겼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왜 손바닥에 새길까요? 우리 하루에 손바닥 몇 번 볼까요? 수도 없이 많이 하시는 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수도 없이 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벽입니다. 성벽은 지금 누가 쌓은 성벽이에요? 내가 쌓은 성벽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쌓은 성벽이 튼튼하고 아주 그냥 웅장하고 그리고 견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쌓은 성벽은요, 조그만 근심만 와도 뭐 하는 거예요? 금이 갑니다. 금이 가고 조금만 센 바람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쌓은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오고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염려가 오면 그건 이내 흔들리고 이내 금이 가고 이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금강과 메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심의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위기로 인해서 흔들리고 금이 가는 내 성령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은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새 예루살렘을 요한이 볼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이 강물 좌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환상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비슷합니다. 같지는 않아요. 비슷합니다. 자, 태초에 강은 뭘 뜻하는가 하면요, 생명의 근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물이 흐르면서 전 세계로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에스겔이 그곳에서 5년 동안 하나님에게 쉬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에스겔이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은 매일같이 뭘 하는 거예요? 육체의 노동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노동을 하고, 그리고 그 하루 종일 안 해봤던 사람입니다. 원래 6개월만 더 있었으면 제사장이 될 그 사람인데 6개월이 모자라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고 바빌론의 2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왜 내가 제사장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5년 동안을 쉬지 않고 그 피곤한 육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째 되던 해에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어디서요? 그발 강가에서 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두 에스겔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의 환상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기록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이에요. 그 8번째 환상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비슷한데 조금 틀려요. 자, 에스겔에서는요, 이 강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성전 문턱에서 나옵니다. 요한은 강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요. 그죠? 그리고 잎사귀는 에스겔은 약재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가 됐어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조금 틀려요. 다만 내용은 비슷하죠.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빼앗긴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잎사귀들은 지금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질병이 없어요. 그러면 왜 만국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가 될까요? 이건 에덴이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땅에 다시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아담이 먼저로 범한 후에 이 땅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죠? 창세기 3장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죠. 자, 저주가 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하늘로 비가 내리면, 비를 주시면 바로 그 땅에서 뭐만 했어요? 우리가 먹을 양식들이 그냥 땅에서 그냥 났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게 되니까 이 땅에 그동안에는 뭘 안 했는가 하면 경작할 필요가 없었어요. 원죄를 범하기 전에는. 근데 원죄를 범하고 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19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네가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땅을 경작해야 돼요. 그런데 경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엉겅퀴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땀이 나도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이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뭐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사라진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복은 뭘까요?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죄를 범하고 난 뒤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많이 만난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십계명 받으신 분,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뵀을까요? 못 뵀을까요? 모세도 못 뵀습니다. 왜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네가 죽을 것이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가 지나가는 등만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등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얼굴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마라고 하는, 왜 이마에 새길까요?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뜨였다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람을 크게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쓴 자,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중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천국과 지옥만 있습니다. 없어요, 중간. 근데 캐톨릭에서는 연옥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옥 어디서 나왔어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걸 보고 연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눈치 보고 뭐 살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no other name.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가 되지 않으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요. 전체에 7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제가 설교 요약 거기에 본문은 적어놨어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세 번째가 16장 15절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재림 때에 깨어 있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0장 6절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성경 바로 옆에 같이 있으니까 볼까요? 22장 14절.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리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왜 빨아요? 내 두루마기가 죄에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죄로 더러워진 예복을 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히 임하리. 22장에만 3번 나와요. 속히 임하리. 아까 1장 3절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때가 가까움이라는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속히 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마라나타 하신다는 그 말씀, 주님 지금 빨리 좀 임해 주십시오.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바랬던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그들을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을 지킵니다. 첫 번째 대박해를 만들었던 왕이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왜 로마에 불을 질렀을까요? 도시가 너무 오래됐어요. 나라에 건립한 지 몇백 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강 국가가 됐는데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나라가 너무 조그매, 땅이. 그리고 비경제적이야. 그러니까 뭐 했는가 하면 황제가 미쳤죠. 미친놈이죠. 황제가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불을 질러요. 근데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 당시 로마의 60%가 타버렸어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40%는 와의 전소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엄마도 죽였고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요. 나중에 자기 부인을 죽이고 아내로 맞이한 그 아내도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임신한 아내를 때려서 죽인 사람이 네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네로를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민심이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네로가 불질러 놓고 뭘 했는가 하면 황제 거기에서 성벽에서 불타는 거 보면 아름답다고 비파치면서 노래 불러요. 그 소문이 백성들에게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네로를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뭘 했는가 하면 그 불지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의 1차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200년의 대박해를 7번 당합니다. 그렇게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했어요?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됐고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 먹이로 던져지는 거예요. 내일이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오늘 저녁에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고통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밑에다 불해가지고 태우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걸 견딥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안 떠났어요.
그런 고통과 그런 두려움보다 말씀 지키는 걸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려고 다짐을 한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 안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알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들렌 치게라고 하는 생태과학자가요, 숨쉬는 것들은 어떻게든 진화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토끼가 나와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요즘 하는 게 뭐냐면 영국 런던이라든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 토끼를 연구하고 길냥이들을 연구합니다. 길고양이들. 뭘 연구하는가 하면요, 이 마들렌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대도시에 토끼들이 엄청 많이 사는 것을 발견하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산이나 시골보다 도시 공원에, 도시 안에 토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토끼들이 도시로 왔을 때는요,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차 다니죠, 시끄러죠, 공기 안 좋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죠. 그다음에 막 노드킬도 당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토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살 때는, 옛날 그냥 자연에서 살 때는 천적들이 많잖아요. 하늘에 독수리나 매도 있을 것이고 려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늘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최아래에 있는 건 토끼잖아요. 그러니까 천적들에게 늘 잡아먹힐까봐 그것이 겁나고 두려워가지고 뭘 했어요? 모여서 사는 것도 집단 공동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300마리씩 삽니다. 왜? 300마리쯤 모이면 한 5, 6마리 잡아먹혀도 뭐 하는 거예요? 290 몇 마리가 더 많은 토끼들이 사니까 시골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연에서. 근데 도시화에 딱 보니까 공원 안에 딱 들어갔는데 공원이 우리나라는 잘 안 돼 있지만 유럽 공원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토끼들이 배불리 먹을 그 풀들이 지천에 깔렸어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토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뻐. 그래서 막 먹이도 줘. 그러니까 토끼들이 처음에는 스트레스도 주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하고 멘붕이 왔다가 그 도시 환경 속에 조금씩 적응되다 보니까 여기가 자기가 원래 살던 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거기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굴 만들기도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자연의 속에 있을 때는 굴도 그냥 아주 수십 개를 만들어야 돼. 왜? 천적이 일로 들어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도시 공원 안에 있으니까 천적이 없어. 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 대가족으로 모일 필요도 없어. 토끼들도 뭐 하는 거면 핵가족 시대가 됐어. 도시 안에 있는 토끼들도 뭐해? 핵가족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살아. 그러니까 굴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그걸 보고 마들렌이 얘기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들은 어떻게든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오히려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픔을 겪고 실패의 경험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죽는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님 믿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게 되면 어제의 나보다 더 강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이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무슨 말씀이에요?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힘 얻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보셨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봤는데 오히려 더 무겁더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와서 예배도 드려받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도 드려받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에 고민 그대로 있고 세상의 짐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유는 하나죠. 교회만 왔어요. 근데 예수는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날까요? 수역에 가면 선로가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수역 1번 출구 쪽으로 들어가면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 상계동 쪽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5번 출구, 6번 출구로 가면 맞나요? 맞을 거예요. 6번 출구 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안산행으로 갑니다. 6번 출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왜 상계동 차 안 오냐고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답을 써놓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주님이 왜 일로 안 오시냐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회개하라. 내 거 내려놓으라. 내가 답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질병이 있고요. 궁핍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 성경을 말씀하세요. 그걸 이길 힘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이를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뭐 하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음을 주옵소서가 먼저라고요.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예배드려야 되고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뭘? 말씀부터 그리고 회개부터. 그 이길 힘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셨어요. 내가 내려줘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길에 내가 같이 있기를 먼저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속에서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자꾸 못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지키고 죽음도 이기는 이 믿음 얻는 우리들이 되었어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가는 회개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주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